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를 만날 때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만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처음 연애를 시작해서 만나러 가는 그 발걸음 얼마나 설레이셨습니까? 함께 특별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좋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아브라함과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라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런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과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눈앞에 나타난 세 사람을 극진히 환대하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이 세 사람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또 두 천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하나님과 천사인 줄 알았고 몸을 땅에 굽혀 내 주여라고 부르며 자신이 은혜를 입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나타난 곳은 마므레입니다. 마므레라고 하는 곳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헤어질 때에 롯은 소돔 땅을 택하여 떠나갔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마므레를 택하여 남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육신의 몸을 입고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극진히 대접하고 있는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 사람, 즉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본문에 사용된 단어들을 보면 속히, 달려가서, 급히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재료를 준비합니다. 먼저 급히 뛰어가서 사라에게 밀가루로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직접 달려가서 송아지를 잡고 잡은 송아지를 하인에게 주면서 빨리 요리하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들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서둘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저함이 없는 행동이었으며 적극적인 행동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았을 때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급히 달려가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음식의 재료들을 보면 고운 가루 세 스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상당히 많은 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8절에도 이 스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5스아는 400명의 군사를 먹일 만큼 많은 양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세 스아가 얼마나 많은 양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는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 쓰던 가루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귀하고 값비싼 가루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잡았던 송아지는 어떻습니까? 전부 기름지고 또 좋은 송아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유와 버터도 가장 좋은 것을 내놓았겠죠. 아무런 예고가 없이 맞닥뜨린 상황이었지만 그냥 대충 준비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그저 곁에 서 있었습니다. 곁에 서 있는 것은 자신을 낮춘 종이나 할 법한 겸손한 행동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저와 같은 30대가 아닙니다. 그냥 쉽게 뛰어가서 송아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창창한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 다 되어가는 늙은 노인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늙은 노인이 나그네를 영접하기 위하여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더 나아가서 땅에 절을 하면서 나그네를 주라고 말하며 자신을 종이라고 지칭합니다. 종이나 할 법한 행동들을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얼마나 기대하고 기뻐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준비함에 있어서 어떤 것도 주저함이 없을 뿐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최고의 것, 최선을 드리고 있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자신이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는 신약 성경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을 멸시하였고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마을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과 4절 말씀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지 보고자 하였지만 많은 사람들 때문에 또 그 많은 무리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6절 말씀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삭개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신의 지난날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서 회개하였습니다. 자신의 소유의 그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며 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손해를 끼친 것에 몇 배를 더해서 되돌려 주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이 가장 소중하고 기쁜 일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삭개오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한 기쁨과 확신 가운데 아브라함과 삭개오 그리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고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갔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십니까? 특별히 매주 드려지는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오고 계십니까? 그저 습관적으로 힘겹게 나아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삶에 치여서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기대감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다 특별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택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 가운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감격 있는 예배,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참된 기쁨을 우리 삶에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모함으로 그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 마음, 그 설레는 마음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던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다르게 아내 사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나서야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18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올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라는 그 구체적인 시간까지 말씀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이 소식 가운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참으로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반면 사라는 어떻습니까? 문 뒤에서 그 말씀을 들은 사라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은 늙었고 자신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 웃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그런 모습을, 그런 마음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는 지금 문 뒤에서 몰래 듣고 있었고 그저 속으로 웃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라가 왜 웃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하신 때에 반드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은 집에 돌아가서 아내 사라와 이야기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직접 그 약속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이제는 모습을 드러내어서 문 앞으로 나와 자신은 웃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웃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오히려 더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거짓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라는 그 어떤 변명도 그 어떤 핑계도 더 이상 될 수 없었습니다. 사라의 웃음과 사라의 거짓말은 사라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사라라는 이름에서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참 하나님을 그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참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사라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이 말씀은 사라를 떠나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라 또한 아브라함의 언약의 한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모든 상황과 신앙과 믿음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도록 분명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이 우리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놀라운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할례 이후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식사의 교제를 나누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사건은 세례와 성찬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신자들은 성찬과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큰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였고 그 마음의 중심에는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혹시 사라의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도 겉으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한 채 살아갈 때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기는 믿지만 그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여서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과 방법을 택하여서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너가 웃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사라처럼 불안과 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라에게 다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다시 그 신앙을 바로 잡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써 우리 삶에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사라에게 바로 이런 말씀이 역사한 것입니다. 사라의 그 마음에 말씀으로 찌르고 쪼개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며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기쁨으로, 사모함으로, 설레임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